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주의 신들을 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기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바라보았으므로 소고기동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여기가 우리 가마에 여기같이 쏟음을 쏘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가르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보면은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먼저 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바로 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서 살아가는 그 롯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곧장 천국에 간다 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라져버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롯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던져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성도는 바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움도 핍박도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 그 믿음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도 붙잡고 또한 세상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이 당면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이렇게 롯처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롯의 아내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아서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도 붙잡고 이 세상도 붙잡고 사는 그런 성도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 순간에는 이 지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처럼 결국은 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는 그 한 여종의 그 말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이 세상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우리의 그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이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는 구원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상의 그 재물을 먹게 하고 또한 행하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라면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두리라. 거룩이나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타협하게 하고 예배도 타협하게 하는 그러한 우상,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투자하게 하는 그 우상, 예수님과 복음 위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 그 우상이 바로 탐심입니다. 롯도 이 탐심 때문에 소돔으로 갔습니다. 이 탐심의 우상이 얼마나 강한지 소돔을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이 멸망의 순간까지 소돔을 떠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이 탐심의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유혹하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이 유혹에 치면,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이상입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이 두렵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지체하자 두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롯의 가족들이 스스로 소돔에서 나오지를 못하니 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그 은혜를 우리들도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좋고 이 세상이 좋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그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소돔에서 나왔지만 도망가야 합니다. 천사가 허락한 이 소알까지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도망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소돔에서 나온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소알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래도 이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롯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했습니다.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소돔 성을 나오면서 롯은 자기 마음에 있던 이 소돔에 대한 그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아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몸은 수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도망가다가 천국을 눈앞에 두고서도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정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체하는 그 롯이나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나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롯처럼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과 심판의 그 갈림길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구원받았고 롯의 아내는 심판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롯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지만 소돔을 떠나면서 롯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롯의 아내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이 소돔을 떠나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에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뒤에 합당하는 그 원어를 보면 그의 뒤에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도망가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롯의 아내가 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롯의 아내가 체력이 약해서 조금 늦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롯의 아내가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던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발걸음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아를 향해 도망가던 그 롯의 아내의 그 발걸음이 왜 느려졌을까요? 그 마음이 여전히 저 소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머물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왜 멈췄을까요? 마음이 여전히 저 소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뒤를 돌아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소돔에 있으면 결국은 소돔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모두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닷속을 마른 땅 걷듯이 걸었습니다. 자신들을 쫓아서 바닷속으로 들어온 애굽 군대는 갈라졌던 그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모두 수장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의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몸은 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심지어는 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좋았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이들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애굽에서 나왔는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마음, 이 마음은 여전히 저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애굽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정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 천국을 향해, 또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괜찮습니까?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괜찮습니까? 혹시 롯의 아내처럼 점점 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발걸음을 멈춘 것은 아닙니까? 이 육신이 피곤해서, 또한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 그리고 또 낙심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마음이 세상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그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롯처럼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마음을 정리하면 부끄러운 그런 구원입니다. 물론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섬기며 살라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끄러워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찍 마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지나간 그 세월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만약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롯의 아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롯과 이 롯의 아내가 소돔이 멸망한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의 말입니다. 소돔의 심판과 롯과 그의 아내의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때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소돔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 대부분은 소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또한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죄가 될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삶의 목적이 바로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온통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돔 사람과 같은 그런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세상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들도 이 소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집안에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다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헛된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돔 성과 함께 멸망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그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부끄러워져 우리 죄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살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문제상 진노의 삶을 이었더니. 아멘.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사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마음을 정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로 물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마음은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사람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를 발견했는데 이 가짜의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것을 발견했는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왜 종종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까요? 왜 그것들의 이 마음을 줄까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도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롯이 왜 소돔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소돔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을 바라보니 마음이 소돔으로 향하고 마음이 소돔에 있으니 결국은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 롯이 마지막 순간에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눈을 돌려서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도망가야 할 그 소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소아를 바라보니 소돔을 향한 그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아내는 끝까지 소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소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그 마음은 계속해서 소돔을 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몸은 가나안을 향하면서도 마음은 계속해서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롯의 터를 기억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부터 남은 그러한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많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기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깨닫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롯의 터를 기억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정리하며 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실체가 마귀임을 정확히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영광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속교성교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족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조금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원사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관련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교회 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아동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내일 몇 시에 모이겠습니까? 내일? 시간 안 되셨어요? 근데 정해서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마음도 없으시면 아직 일어나서 찬송가 5장 부르심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로세천을 기억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부터 남은 그러한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